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창조적인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의 사람 어린 소년 다윗의 사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때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장수는 골리앗으로 그 키가 약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약 117인치 메다수는 3m 정도 되는 거구였습니다. 사람의 키가 3m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거인 중에 거인 아닙니까? 갑옷의 무게가 노시 5,000세겔이었는데 킬로그램으로 57kg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외모에 이스라엘 장수들은 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수들이 골리앗 장수 앞에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때 이새우 8번째 아들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님들의 안부를 아버지 이새가 확인하라 오라고 했고 또 형님들이 전쟁터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골리앗 장수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사울 왕에게 나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3m가 되는 거구 장수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때 사울왕은 어린 소년 다윗의 길을 막았습니다. 너 전쟁터에 나가면 너는 죽는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33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어떻게 조그마한 애송이가 나가서 3m가 되는 거구와 싸울 수 있겠니? 사울왕이 그 어린 소년 다윗에 나가 싸울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준 사건을 되새기면서 나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어떤 분은 3년, 2년, 1년 다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응답, 또 기도할 때 저런 응답, 또 믿음의 체험들, 가정에서 일어난 환난의 사건 하나님이 해결해 준 크고 작든 큰 기적, 작은 기적, 큰 감동, 작은 감동, 큰 체험, 작은 체험들을 각기 다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도 목회에 33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체험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것도 기적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큰 자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 환난 중에서 도와준 일들을 큰 영적인 자산으로 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난날 도우신 그 주님이나 지금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지금도 계신 주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지난날 날 도와준 그분은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면 동일하게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 내가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사자나 곰의 입을 벌려서 새끼를 건져냈고 때로 그 사자나 곰을 쳐서 죽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날짐승도 다 잡아 죽였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단디함이 없습니다.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주님,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쪼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이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사울 청년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로 주의 일을 할 때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쪼개서 일하신 일을 또 회상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구약성경의 홍해 사건과 여리고 사건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억시키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린 소년 다윗은 지난날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자신의 믿음의 의지를 분명히 내세웁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난날 사자나 곰을 잡아 죽이는데 사자나 곰같이 똑같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왕이시여 나의 간길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장수를 오늘 내가 죽이고 승리를 얻어오겠습니다. 어떻게 의지를 강하게 했든지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를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이 어떨 때 성령 충만하고 어떨 때 마귀 충만하고 어떨 때 담대하고 어떨 때 왜 두렵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망각하고 잊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적 골리앗을 쓰러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물매 하나를 넣고 들고서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갑니다. 이때 골리앗 장수가 하찮은 애송이 다윗을 볼 때 뭐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지어주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도 그럴 것이니 3m가 되는 그 시대 최대 장수 앞에 애순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오니까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거든요. 막대기와 보지도 못하는 끈으로 달린 물맷돌 제보를 들고 나가니까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다윗이 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갑옷도 안 입었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원래는 사울왕의 갑옷을 입어봐라고 했더니 왕이시여 너무 갑옷이 크고 사울왕의 칼이 내게 맞지 않습니다. 질질 끓으니까 왕이시여 투구도 갑옷도 칼도 다 벗겠습니다. 원래 그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막대기 하나 하고 호주머니에 돌 5개 하고 물매 재고를 들고 나가니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야 이 어린 소년아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나 들고 나가느냐 하면서 오늘 너는 너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골리앗이 떵떵거리고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장수 특징이 뭐죠? 골리앗 장수 특징은 철저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왜 실패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자신이 갖고 있는 스펙,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주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오늘 골리앗은 철저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철저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칼이 있습니까? 단창이 있습니까? 칼의 위험을 막아줄 뭐 갑옷을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은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신부름하러 오는 그 모습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다윗의 담대한 하나님 의지한 모습이 오늘 45, 4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이거 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의지합니다. 골리앗 장수 칼날에 어린 소년 다윗이 목이 날아갈 판인지 무슨 장난삼아 개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고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행을 기다린 것도 아니라 오늘 절대입니다. 절대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성경 곳곳마다 나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한쪽 다리는 바알 신에 담가놓고 한쪽 다리는 여호와에게 양다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퍼센트가 낮습니다. 그냥 포장한 기독교인이지만 그 내면에 믿는 것은 자기 건강이요, 자기 스펙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너무 약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현주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47절 보십시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과연 우리에게 다윗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해호에게도 물었습니다. 남해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이요, 무역 전쟁이요, 입시 전쟁이요, 교통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요. 인생은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요즘 무상복지, 무상보육, 무상 하는데 무상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구원을 선물로 주지만은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아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면 주님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눈을 비비며 어지들해도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다는 사람하고 잘 것 다 하자고 먹을 것 다 먹고 복을 받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에 나신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다윗은 나라의 풍전동 같은 그 처지에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단창이 있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다윗은 맨몸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만 했습니다. 지난날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늘에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만 구했던 것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어요. 다윗은 물매 한 번을 통해서 교만한 골리앗을 쓰러뜨려 목을 잘라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골리앗
장수의 목을 받침으로 전쟁에 대해 승리를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같이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린 소년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늙어서 일을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윗 같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99.9% 순종도 불순종이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자라, 이튿날도 그렇게 하라,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제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이 성은 무너져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이 그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12바퀴 돌고 외치면 안 된 것입니다. 99.9% 순종도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이만큼 순종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도 불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피 흘린 여인이 예수님 뒤까지 왔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과 정리되어 있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건강한 사람이 올 때마다 나 혈루증 걸린 여인인데 자기 일을 드러내야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차마 예수님 앞에 자기 사실을 다 알릴 수 없고 군중을 헤비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하여 자기 속에 들어와 자기를 괴롭힌 병이 나갈 것을 믿고, 그것도 좋은 믿음이죠. 근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나가서 예수님 뒤까지 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자 옷을 통하여 능력이 자기 속에 흘러들어와 지긋지긋한 병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 우리는 온전한 순종만 하면 이 일은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뭐 칼질했습니까? 주먹으로 때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린 소년 다윗이 가졌던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머니 뱃속에서 보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혹은 시간이 될 때 노트에 써보십시오. 지난날 나에게 은혜 베풀어진 사건을 하나 둘 몇 월 며칠에 응답받은 건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 둘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요행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되겠지 안 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오늘 어린 소년 다윗처럼 철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가 사라집니다. 성령 역사가 사라지면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경건하게 살도록 힘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전능과 여호와신을 부어주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삶을 살고 총명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풍선에서 바람 빠지면 추한 모습이 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에, 너희 가정에, 너희 사업장에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 소아시아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는 기독교 문화가 제일로 왕성했던 나라입니다.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론 논쟁, 교파 논쟁 하다가 결국은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왜 배웠는가? 역사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소멸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기도가 꺼지는 순간 이방 민족이 다 밥이 되고 만 걸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 큰일 났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 한국 땅에 2천만 명 이상 기독교의 왕성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기도운동, 교회마다 복음전도 운동이 일어나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는지요?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에게 있는지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한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믿음 도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전하지 않는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되 성령 충만함과 행동하는 믿음 허락해 주소서. 시대 말에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되는 교회, 가정, 개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 작정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